우리 큰딸 하은이 벌써 한 5년 가까이 됐네요. 전에 이제 집사람이 출산할 때가 돼서 이제 갑자기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집사람은 이제 그 이렇게 애 낳는 거기 출산실에 들어가고 보호자는 밖에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밖에서 이제 텔레비전이 있더라고요. 근데 소리는 안 나와요. 이게 화면만.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막 비행기가 막 건물에 이렇게 막 폭파시키면서 막 사람들이 막 아우성이 나는 그런 장면이 막 TV에 나오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야, 나중에 집에 가서 이 영화가 뭔지 이걸 한번 다운받아서 봐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지금 실제로 미국에서 일어났던 9.11 테러 사건이었어요. 저희 큰애가 태어난 날이 바로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난 그 당일날입니다. 그래서 저걸 보면서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면서 놀랬던, 나중에 그게 실제 일어났던 테러라는 사건을 알고 제가 굉장히 좀 놀랬던 그런 기억이 나요. 지금 지난 며칠 동안 제일 핫한 뉴스가 있죠. 바로 소설가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 사건이 지금 막 온 우리나라에 들썩들썩 이슈가 되고 있어요. 텔레비전에 보니까 그 노벨 문학상이 발표되는 그 상황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듣고 보면서 막 놀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이 이렇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그러한 사건이든지 아니면은 뭐 월드컵 축구 예선이라든지 모든 일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그 어느 곳에 살아도 다 실시간으로 우리가 보고 알게 되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말씀이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재림하실 때 늘 이렇게 생각이 났던 게 있었어요. 지구는 둥글잖아요. 예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죠. 그러니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면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아니까 만약에 지구가 둥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우리 이 대한민국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구름 타고 재림하시면 우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볼까?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늘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어디서든지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일이 곳곳에서 생중계가 되듯이 이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임하실 때 그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이 실시간 영상을 통해서 그들이 알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시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 예수님이 6시간을 십자가에 달려 계셨어요. 3시부터 9시까지 예수님이 한 6시간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결국 목숨을 거두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6시간이나 매달려 계셨는데 예수님이 구름 타고 하늘에서 오실 때 한 12시간 못 계실까? 그러면 구름 타고 오시는데 한 12시간을 하늘에서 구름 타고 쫙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낮에 봤잖아요. 그럼 지구가 점점 돌면서 이제 밤이 됐던 사람들이 낮이 되면서 예수님 오시는 모습을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참 엉뚱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구름 타고 마지막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건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번개가 동편에서 번쩍여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거다 말씀을 봤죠. 자, 오늘 말씀에도 있어요. 29절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도 보았듯이 해가 어떠한 징조가 보이고 달이 징조가 보이고 별들이 징조가 보이고 낮에 있는 사람들도 그 하늘의 징조를 통해 알 수 있고 밤위에 있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밤에 있는 사람들도 달과 별들을 통해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그 징조를 알 수 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건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고 볼 수 있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재림 분명한 약속인데 이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오늘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재림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알고 깨닫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들. 이 두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냐? 우리 38절,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제가 참 놀라는 게 어쩜 우리 지금 이렇게 주일날 말씀하고 또 수요일날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말씀하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잘 매치가 되고 지금 있는지 저도 참 놀랄 뿐이에요. 우리 수요일날 우리 이 말씀 배웠잖아요. 노아의 홍수 사건. 노아의 이 홍수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봤듯이 그 큰 100m가 넘고 폭이 20m가 넘고 높이가 10m가 넘는 그 큰 방주를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이 만들었다면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 뭐 지금처럼 뭐 목재상에 가서 재료를 사올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뭐 지금처럼 뭐 기구가 있는 것도 아니죠. 그들이 일일이 가서 나무를 베고 나무를 깎아내고 그런 식으로 이 방주를 만들었다면 아마 수십 년이 걸렸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노아와 아들들이 방주를 만드는 그 모습을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보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노아가 왜 방주를 만드는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노아에게 그 일을 말씀하신 건지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 깨닫지 못하더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깨닫지 못하니까 어떠한 일들을 했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들은 도대체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벌이실지 아예 알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무지한 사람처럼 늘 하던 대로 일상생활을 살고 있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모습은 심지어 홍수가 내려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바로 재림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준비하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 두 번째를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48절에서 5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예, 어리석은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은 바로 악한 종의 모습이에요. 분명히 주인이 길을 떠나면서 그 종에게 뭔가를 맡겼어요. 그런데 이 악한 종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라고요? 주인이 더디 오리라. 분명히 주인이 올 거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생각할 때 주인이 금방 올 건 아니다. 주인이 아주 늦게 올 거라는 생각, 착각을 가지고 그가 악한 일을 하죠.
성경에 보니까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먹고 마시고 악한 행동을 일삼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혹은 늦어질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의 모습은 이와 같이 어리석고 악한 모습으로 그들이 삶을 살아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 분명히 일어날 것을 깨닫고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 42절, 44절, 우리 먼저 4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 다음에 44절이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자, 재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의 모습은요, 깨어 있어야 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42절 말씀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는 잠자지 말고 그냥 계속 눈을 부릅뜨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깨어 있으라는 말은 그 뒤에 있는 44절의 말씀과 같이 준비하고 있으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잠을 안 자고 살 수 있나요? 절대 못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이, 만약에 집주인이 도둑이 언제 들지 알았으면 준비하지 않았겠냐. 그런데 도둑이 예고하고 오는 도둑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이 말은 도둑이 올 걸 대비하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도둑이 올 걸 어떻게 준비했느냐? 집에 담을 둘렀죠. 쉽게 넘어오지 못하게. 그리고 문을 만듭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뭐 열쇠 같은 걸 만들겠죠. 그리고 혹은 집안에 그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게 개를 키우는 거죠. 제가 캄보디아에 살았을 때, 캄보디아에는 이 개들이 참 많아요. 근데 캄보디아에는 개들이 목줄을 안 매고 다 그냥 돌아다녀요. 근데 시골 마을에 이렇게 들어가서 오지 마을 같은 데 가보면 그 캄보디아 마을 집에 검은색 개들을 많이 키웁니다. 까만 개를.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캄보디아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왜 이렇게 캄보디아 사람들은 까만 개를 좋아하냐 그랬더니 그게 아주 집을 잘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뭘 특별히 잘 지키냐? 귀신을 잘 쫓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 캄보디아 같은 경우 이제 시골 마을 같은데 이제 워낙 전기도 많이 딸리고 그래서 저녁이 되면 깜깜해요. 뭐 가로등도 없고. 그런데 거기에 깜깜한데 그 개도 까만색이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귀신이 그 집을 이렇게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이 귀신도 개를 못 보는데 그 까만 개는 귀신을 볼 줄 안대요. 그러면 귀신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개들이 막 짖어가지고 귀신이 그냥 놀라서 도망간다는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뭐 믿거나 말거나 하겠지만. 그래서 캄보디아 사람들은 까만 개를 참 좋아한대요, 시골 마을에. 마찬가지로 이 도둑이 들어올 때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그 당시에는 개를 키우는 걸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은 우리가 도둑 들어오지 않게 뭘 해요? CCTV도 달고 뭐 캡스나 뭐 그런 경비업체 그런 것도 이렇게 해놓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CCTV가 있어요. 모르시죠? 제가 잘 숨겨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밤에 뭔 일이 있으면은 저 핸드폰으로 이렇게 문자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영상으로 제가 다 보게 되거든요. 이와 같이 집주인이 도둑이 들어올 거를 준비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면 도둑이 들어올 일이 없고 도둑이 들어와도 잘 물리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해주신 것, 예수님이 분명히 이 땅에 재림하실 텐데 이 재림을 잘 깨닫고 준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 이 재림을 또 어떻게 잘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인가? 자, 45절, 4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46절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자, 아까는 악한 종의 모습이 나왔는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어떤 사람이냐? 주인이 맡겨준 그 모든 것을 그 집 주인의 사람들에게, 자, 중요한 단어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이것은 매 순간순간 끼니를 그 주인의 모든 식솔들, 가족들에게 함께 나눠주고 잘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 이게 바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예수님의 지혜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어떤 모습이냐? 바로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는 삶입니다. 이단들은요, 어느 한 곳에 모이라 그래요. 흩어지면 안 된다고 그러고요. 반드시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재산들을 다 정리하고 팔아서 그곳에다가 다 바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그렇게 집단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서 그 주인의 집에 충성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종, 바로 그 모습이 재림을 잘 준비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 40절, 41절에 이 비유로 말씀을 해주세요. 40절,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재림할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분명히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는다는 거예요. 이 여성들이 맷돌질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밭에서 일하고 맷돌질을 하는 것, 이게 무슨 일이에요? 자기가 평소에 하던 일을 그대로 하던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특별한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그냥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연장이 되어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주님 나라 가서 그 삶을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재림이 언제 일어나느냐?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35절,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사건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수님은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두 번째 사실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 끝은 누가 아느냐? 그 누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니 언제 재림하신다는 그 말을 하는 사람들 절대로 믿어서 안 되겠죠. 절대로 현혹되거나 넘어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 재림의 시기, 재림의 날짜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은사, 하나님의 그 사명,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미 하늘로 승천하시고 지금 2000년이 가까이 지났는데도 왜 예수님이 아직도 이렇게 안 오실까? 그 말씀은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재림의 날짜를 조금씩 늦추고 계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우리들이 한 사람이라도 멸망받고 정말 지옥 가지 않기 원하셨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들어가시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짜를 늦추시는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어리석은 자처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또 더디 올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깨어서 준비하며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 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셔서 정말 재림을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기도하겠습니다.